할렐루야, 얼바인 온누리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생명의 삶 개관스쿨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9월 생명의 삶 개관스쿨을 섬기게 된 박찬민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월 생명의 삶 본문인 사사기 12장부터 21장 말씀과 디모데 전후서를 이번 달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8월 달에 살펴본 사사기 전반부에 이어서 사사기 후반부를 이번 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의 죽음 이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며 왕정시대가 오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들의 지도력을 발휘하던 이스라엘의 공동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4차례나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반복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229년 동안 14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 3명,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2명, 유다 지파 출신이 2명, 그리고 베냐민과 이사갈,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에서 각각 1명씩 사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전반기 사사 입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31년간 군사적 충돌이 없는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사사 입사는 7년 동안, 그리고 엘로는 10년 동안, 압도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숙하고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역과 불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안락한 삶이 한 세대 동안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 두십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가나안 족속에게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낳을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놀라운 힘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지만 삼손은 나실인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사자의 사체에 꿀을 떠먹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좌충우돌하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에브라임의 산지에 사는 미가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산당을 만들고 개인의 제사장까지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 대신 임의로 거주할 땅을 찾던 단 지파는 미가의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업신여기고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자기 동네를 지나는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급기야 죽게 만듭니다. 이에 격분한 레위인은 그 시체를 나누어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넘기라는 다른 지파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그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크게 대패하여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서 급기야 동족이 몰살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데서 출발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점철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왕을 고대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중요한 사사기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의 세대가 지나갔을 때 사사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닌 세상에 영향받고 조롱받고 고난받는 세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유산이 끊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귀한 유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월 생명의 삶 개관 두 번째 성경인 디모데 전후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의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목회의 실제적 지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연소하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겨져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가운데 목회의 핵심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야 할 여러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나아가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권면하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사도 바울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첫 인사는 발신자가 사도 바울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 볼 때 디모데 전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다른 편지에서 등장하는 감사와 기도의 단락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와 디도서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이 발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개별적인 문안 인사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와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신랄하게 거짓 복음을 비판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도의 단락과 문안 인사의 단락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위중함을 암묵적으로 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권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디모데전서는 목회적 차원에서 실제적 명령과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곳곳에서 다른 가르침의 현상적 실체를 드러내며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세울 일꾼을 세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과 집사들 그리고 과부와 교회 각 구성원들을 어떻게 세우고 지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인 디모데에게서도 엄중한 명령과 함께 세심한 권면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고 온전하며 교회 밖 외인들에게서 비방을 받지 않는 직분자와 성도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개인적 당부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시급한 현안은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죄인 중에 괴수를 은혜로 불러주신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만 충성하도록 강하게 권면합니다. 2장에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와 전도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공동체 가운데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절제와 순종을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짐을 설명하며 감독은 복음에 대한 선한 열망을 품고 생활에서 경건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 역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장에서 거짓 선생에 대한 영적 분별을 해야 됨을 설명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영적 예배의 일환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도의 성별과 연령, 여건과 행실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탐심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애정을 듬뿍 담아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당부하며 축복으로 편지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